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루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공의를 구하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로,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충하고 때로는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일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빚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단순하고 담백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도와주옵소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옵고 또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꼴을 먹이시며 인도하시되 우리는 다소 불성실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기 일수이오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심리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안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마 땅에 니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멘 하기가 다소 참담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혔고 두 눈이 뽑혔고, 두 눈이 뽑히기 직전에는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두 눈이 뽑혀서 시력을 잃기 전에 본 장면은 자기 두 아들들이 자기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아들들뿐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사로잡혀서 죽는 것을 시드기야는 보아야 했고, 그러면서도 죽지 못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갇힌 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 재위 11년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째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그의 재위 10년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이 군대가 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약 18개월 동안 포위 공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는 중에 시드기야 왕이 버티다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백성들을 버리고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이 뒤쫓으니까 시드기야 왕과 함께 도망을 가던 군대들이 또 왕을 버리고 내빼버립니다. 왕을 버리고 내빼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좋은 일, 그러니까 길사, 기쁜 일, 이런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흉사, 좋지 않은 일, 실패한 일, 비참한 일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기록에 남겨둡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라고 그러는 것이죠.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살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저렇게 살면 망하고 심판당하고, 그리고 재앙을 만나고 또 저주를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명교사도 있고 반면교사도 있고, 성경의 말씀은 정명교사는 정명교사대로 이 좋은 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며, 우리는 좋지 못한 일, 비극적인 일, 비참한 일,
재앙과 벌을 받는 일을 보면서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의미에서 아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세겜,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이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약 1000m, 해발 1000m 정도의 높이가 되는 두 개의 산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둘러싸고 두 개의 산이 서 있는데,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두 산에 레위인들을 반반씩 나누어서, 그리고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반반씩 나누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 뭡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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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떠한 말씀을 지켜 따르면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라고 했고, 또 에발산에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이 불순종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화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아멘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만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좋은 말,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 이런 말에만 아멘하고 싶은 심리, 마음이 있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화가 미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 경청을 하고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 가지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불러다가 가만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려운 일 만나서 왕으로서 지금 대외 정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고,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왕 괜찮다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불러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했습니다. 다 듣고, 그런데 따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불순종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은 뭐였냐면, 바벨론이 결국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성전도 훼손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며 이 대외 정세를 이끄시는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이 중근동의 전 세계 강자로 삼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시드기야 왕 제위 당시에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항복하고 굴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죠.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해야 되지만,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말씀에도 아멘해야 되지만, 에발산에서 선포된 말씀에도 아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쪽의 말씀이 다 아멘.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주신 말씀, 이건 복된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내 듣기에 편한 말씀이네,
그것에 대해서만 아멘 아멘 하고, 에발산에서 선포된 말씀에서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 노멘하고, 이거 좀 듣기 싫은 말씀인데, 이거는 뭐 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인데, 이건 너무 낯선 말씀인데, 이건 불편한 말씀인데, 이건 좀 짜증 나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듣기는 듣되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드기야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진짜 위기의 원인, 진짜 위기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불편한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는 듣되 아멘하지 아니하고, 시드기야가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망하게 된 것은 국력이 약하거나, 그리고 시드기야가 정치를 잘못해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도 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신앙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교회의 침체, 봉사자의 부족, 헌신자의 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침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젊은 사역자들이 점점 더 자취를 감추고, 그래서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미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지금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힘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기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인구가 갑자기 줍니까? 인구가 갑자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20대가 갑자기 줄었습니까? 그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가 덜 태어난 거예요. 10년 전에 덜 태어난 거예요. 이거 20여 년 전부터 잉태된 문제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 아니에요. 이런 청년이 갑자기 전쟁도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이미 20년 전부터 아이를 덜 낳기 시작했고,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자녀들을 애 키우기 힘들다, 살기가 팍팍하다, 덜 낳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고, 이 경고를 따라서 앞으로 저출산이, 그래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위기가 곧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일반 통계학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통계학적인 것에 대해서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왜?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니까, 크니까, 안 망한다, 우리 교회는 견고하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다가 맞이하게 된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또 중형 이상의 교회들이 이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안동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유동인구가 적어지고, 단적인 예로 뭘 보냐면, 우리 신앙교회 건너편에 있는 삼성전자, 삼성플라자가 한 2년 전에 철수해 버렸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철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삼성플라자에 가서 삼성 제품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쪽에 이 홈플러스 있는 그쪽 동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거하고 통합시켜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쪽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신안동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데 저출산이 위기고 문제고 다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진짜는 무엇이냐면, 진짜는 시드기야가 바로 이 처하게 된 문제하고 원인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과
그때 당시 정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단순하고 담백하게 순종하는 게 부족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안주해서 우리는 그래도 평안하다 괜찮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이것이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성향을 가진, 바벨론에게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친애굽 성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 반바벨론 정책을,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유는 거창하게 명분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협조해라, 바벨론에게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싫은 거죠. 싫은 이유는, 아니 우리 유다 왕국은 독립국가고 유다 왕국의 주체성을 지키고 자주 이 유다 왕국으로서 이 자주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드기야는 자신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친애굽적 성향을 보이는 많은 이 대신들, 그때 귀족층들,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그러면 더 견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벨론에게 반대하는 명분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유다 왕국 이 건설,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뒤로는 애굽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있었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아니다.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속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 유혹을 많이 받았거든요. 광야 생활도 이 시내산을 떠나서 금방 며칠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40년이라는 더디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광야 1세대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의 패망도, 시드기야 왕의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 뒤에 우리의 마음에도 겉으로는 좋은 명분 내세우지만 좋은 그럴싸한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나는 괜찮다, 내 세대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만 편하게 지내면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드기야의 위기가 아니고 유다 왕국에 닥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유다 왕국의 단순히 멸망 사건이 아닙니다. 약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몰락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성찰해 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준비하고 밝히고, 그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등불을 밝히는 교회, 등불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안의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을 따르지 않아서 시드기야가 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벨론을 따라라. 자존심 상해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왕으로서의 품위와 권위가, 위신이 훼손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벨론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혈육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눈을 감을래야 감을 수 없는 존재로서 죽는 날까지 치욕과 굴욕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에서 갇혀서 살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눈 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따라 밝히고 비추며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니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심산에서만 설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도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혼난다, 벌받는다, 재앙이 임한다 라는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주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내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기와 경고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받고 담백하게, 단순하게, 겸손하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하고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말씀보다도 2배나 3배나 더 많은 저주와 불순종할 때 임하는 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기피하면서 우리가 불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멸망과 패망, 위기를 자초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게 신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등불을 들고 등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한 사람의 오롯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하고 경고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등불을 켜고 등불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에 닥친 이 위기와 이 멸망이 아버지 하나님 가시화되기 이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자존심 상하고 당장 눈앞에는 손해가 되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히려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너희들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위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말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거룩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